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장을 통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잘 지었죠? 네, 제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네, 흔들리며 피는 꽃, 왠지 여러분의 입술에 익숙한 그런 문장일 텐데요. 도종환 시인의 시의 제목입니다. 큐. 네, 읽어드리려고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쓸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종환 시인만 인생 흔들리고 꽃 피웠던 삶이 아니라 우리네 삶은 다 때로는 젖었고 때로는 흔들렸거든요. 이 땅의 삶을 아무 일 없이 살아간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바람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가며 휘청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어느 순간 쏟아지는 비가 내 꽃잎을 따갑게 때리는 것 같은 젖는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꺾이지 않았다는 거고,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젖어 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있고 젖은 때가 있지만 잘 이겨내며 걸어왔듯,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흔들림의 시간들, 어찌 보면 젖음의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있음을 사도행전 25장에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5장의 배경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어느 순간 감옥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동이 일어나 성전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공회의 장, 사내들린 공회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종교 재판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바울의 자기 변론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나며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말로 그의 걸음이 시작돼서 군대와 함께 쭉 올라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고,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토 총독으로 이어지는 2년의 기간을, 이 14장 25장에 되게 짧게 등장하고는 있지만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노와 다녔을 때 바울의 삶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교회를 세웠고 참 많은 회심자를 얻었던 대단한 전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참 답답했겠죠. 힘들었겠죠. 그의 시간이 과연 덧없이 낭비된 걸까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사람이 묶여 있고 갇혀 있으니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의 2년의 시간이 그저 덧없이 낭비된 시간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2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이 증언하지 않는 2년의 시간.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 2년의 시간을 우선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의 전도 여행에서 만날 수 없었던 권력자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그 2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벨릭스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스토나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나 그 당시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살짝 찾아보겠지만 아내와 함께 바울에 대한 어떤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가 외치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해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할 만큼 나름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시간으로서 2년을 보냈어요. 또 더불어서 이때가 로마 선교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로마로 가는 길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단수로 고백되기보단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겠죠. 누가 그 옆에 있었을까요? 누가예요. 재밌으라고 준비한 겁니다. 누가 그 옆에 있었을까? 누가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바울 곁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보았느냐? 누가 복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데빌레오 각하에게 보낸 복음의 처음부터 그 교회 확장기까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보낸 2년의 기간을 누가와 함께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살피며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초안을 만들었던 때로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베네딕트 티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은 복음 기록을 위한 조용한 내면의 시간이었다. 갇혀 있었지만 면회가 제한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와 자주 만나면서 누가라고 하는 의원은 바울의 건강을 살폈겠지만 바울은 그와 함께 그 세밀한 의사의 시선으로 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기술하는 아주 귀한 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의 부분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공통적으로는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로마에 있는 어떤 귀족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바울을 지지해주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유력자를 데오빌로 각하
라고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한 사람에게 복음의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시 한번 기술해 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선교회에 있어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이 2년의 남들의 눈엔 안 보이는 시간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바울은 시간을 절대 헛되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보여질 때도 그는 왕성하게 사명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감추어져 있는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허송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의미를 채워가며 값지게 쓸 줄 알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시간이 덧없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에 우리의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자꾸 활기를 잃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덧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타인의 시선 앞에 있을 때이건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감추어진 때이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울 같은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바울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2년 동안 보내고 있구나. 갇혀 있으면 적당히 타협할 것 같은데, 갇혀 있으면 어느 순간 흐물흐물해질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아픔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는, 복음의 칼이 더 날카로워지는 그런 시간. 왜요? 바울은 고난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난에 허물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다스리며 더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고백했던 이야기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과 빌립보서 1장의 이야기예요.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상상해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낯빛이 어둡지 않더라고요. 기뻐하며 오히려 이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절대 그 시간에 지지 않는 삶의 힘, 신앙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잘 싸워나가고 있을 때, 그럼 이 바울을 향한 어떻게 보면 대적의 마수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을까? 오늘 성경은요, 벨리스 총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하는 모습으로 25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바울이 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죠.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곳곳을 순시합니다.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유대하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의 베스도가 그곳을 방문하게 됐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니 장로들 아니겠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의 권력자들이 베스도를 맞이하더니 이렇게 청합니다. 여러분, 총독의 입장에서 나의 부임지에 처음 발걸음을 들였을 때 그 땅에 토착 세력이며 힘 있는 자들이 환대하며 베스도 총독이요,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하게 모시고 선물 주고 그 마음을 얻고자 하면서 은근히 청탁 하나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였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게 청탁의 처음이다, 끝입니다. 근데 왜 이런 청탁을 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한때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말했던 그 결사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2년 동안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대제사장이 쓸 수 있는 그를 살해할 도구들이 있기에 은근히 베스도에게 청탁하며 무엇하자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바울이 법정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지지 않고 바울을 넘겨뜨릴 마땅한 계책이 고소인인 대제사장에게 없기 때문에 나름의 어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거죠. 옮겨주면 길에 매복했다가 확 급습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베스도에게 청탁을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풀어놓아 다닐 때 엄청났죠. 곳곳에 교회들을 세워나고 수많은 회심자들을 만들어냈으니 바울의 삶의 위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지금은 갇혔잖아요. 지금은 감옥에 묶어놨잖아요. 그 세월이 벌써 2년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잊을 법한데, 장로들이 잊을 법한데, 대적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삶을 무시할 법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꼭 제거해야만 할 대상으로 온갖 뇌물을 써서라도 바울을 정말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인 존재가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좀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대적이 있다면 절대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삶의 힘이, 신앙의 굳건함이, 이들이 있으면 감히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되게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프로농구 선수에 관한 영상인데 그분 당사자는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수비도 잘하고 뭐 골밑에서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한 선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우리 작전 타임이라는 거죠. 작전 타임이 딱 되고 나면 이 팀을 상대하는 상대팀, 어떻게 보면 적팀이죠. 적팀의 감독님이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한테 공 가면 내비둬 쏘라 그래 막지마 절대 막지마 이렇게 말하면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걸 이 감독 저 감독 막 짤로 보여주면서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 선수가 공을 딱 잡으면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쏘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더 많으니까 그 사람이 쏘는 게 차라리 우리에게 유익이다 해서 안 막아요. 쏘라고 안 막아요. 쏘는데 림을 맞고 퉁 튕기는 영상. 여러분, 그분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나 프로 선수인데 상대방 감독이 아무개 막지마, 아무개 내버려둬, 괜찮아, 내버려둬, 쏘라 그래.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귀가 내버려둬 괜찮아 그냥 아무거나 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엇발질이야, 내버려둬. 그럼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 존재감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한때 야구 선수 가운데 투수 가운데 기념비적인 선수가 선동열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동열 선수가 몸 푸는 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의 게임을 포기했대요. 그냥 게임이 백중세가 갈 때 어찌 보면 그분은 뭐 선발 투수이긴 하지만 그냥 감독이 좀 그러면 쓱 한번 그냥 불펜에다가 거기서 몸 좀 풀으라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듯이 선동열 몸 풀면 에휴 그냥 그만하자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불펜에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가 몸을 푼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의 경기에 대한 기가 꺾이는 이런 선수, 그게 선동열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세워져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마귀가 벌벌 떨며 때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꺾어볼까, 때로는 도전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게 어떨 땐 좋은 거지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무풍지대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천국에서 누릴 사람이지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명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지, 영원한 안식, 이건 천국에 보장된 삶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묵직한 삶의 무게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존재가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청탁이 결국은 바울의 목숨을 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바울에겐 놀라운 힘이 있었거든요. 우리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5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더니 어느 날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스도에게 했던 청탁이 먹혔다라고 하는 게, 베스도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은근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장소만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내 앞에서 너는 신문을 받게 될 거니까 여기 있으나 그곳에 있으나 아무 차이가 없다. 너를 산에 들린 공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도 여전히 내가 너를 신문할 거니까 내 앞에서 신문 받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소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더라고요. 교묘한 이야기죠. 장소가 달라졌다. 근데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여전히 재판을 주관하는 건 나 베스도가 할 거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너를 기뻐하는 그런 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 가이사랴보단 예루살렘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쓱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늘에 숨겨진 미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땐 먹음직스러운 먹인데 그 안엔 바늘에 숨겨져 있어서 그를 위한 게 아니라 강태공을 위한 그런 먹이를 내 앞에 던져놓은 거죠. 바울이 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대제사장의 책략 그대로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에 기인한 건지를 여러분 흔히 안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바울에게 물었지만 유대인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물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 악한 개교가 바울에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끄시는 사명의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게 거절했죠. 여러분, 근데 이 표면적인 이야기 안에 바울로 하여금 이 베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 한번 볼 거예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은 그 시대의 술객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10배가 더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최고의 학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머지 동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할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의 뇌세포로 가능할까요? 공부하는 인간의 열정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탁월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주어지는데, 먹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을 엮어내려고 하는 그 낚싯바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 눈엔 보인다고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다니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니엘에게 부어졌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베스도의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의 삶에 해안을 열어서 낚싯바늘에 얽히지 아니하고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덫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에 그리고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스승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도 참 복된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참 스승이 한 분 더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세상의 덫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은요, 기름 부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예전에 군대 갔을 때요, 차량 관리하는, 그건 뭐라 그러죠? 차량대? 수송부. 수송부 가면 어디 군대가 있든 수송부에는 다 똑같은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여러분, 그 차가 작은 차나 큰 차나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차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에서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목사 위에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옵시다. 목사님하고 눈 마주쳤어. 어쩌면 좋아 진짜. 내 딴 데 보고 있을 걸 그때 딱 마주쳤어. 내일 가야 돼. 내일 가야 돼. 여러분, 저 위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기름 부음을 그때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삐걱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어느 순간 바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숨겨진 덫을, 숨겨진 바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참 대적 입장에서 껄끄럽다 싶었던 게, 베스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너 내가 어차피 재판할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는 건요, 이미 중심 잡고 있는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쪽에 기울어진 재판관이 바울이 안 가겠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의 혐의점을 찾아내서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을 꺾어뜨리는 게 대제사장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스도의 답답함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5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좀 어떻게 해볼까, 받은 청탁도 있고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올라온 고발의 건에 관해서는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실제로 베스도가 아무리 애써봐도 그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참 무서운 게, 권력자가 권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수사관들을 통해 바울의 삶을 탈탈 털어봐도 보편적인 사람에 있을 법한 어떤 악행의 모습이, 그런 혐의점이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너무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나는 지금 사회법을 관장하는 자고, 그가 지금 종교법을 관장하려고 총독이 된 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유대에 온 게 아니라 그는 총독으로 온 사람인데, 사회법 안에서 바울을 다루려고 해도 다룰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깨끗한 삶.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원래는 없단데, 정답은 없단데 바울은 지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고 이제 함께 일할 수많은 장관들의 인선이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장관의 후보에 오를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업적의 사람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사청문회 기간 안에 그의 삶을 정말 누군가가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의 행실의 모습이, 이 사람이 행했던 언어와 행적과 그의 태도가 장관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탈락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과거가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앞에 서고 난 뒤 그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정결하고 깨끗했는지, 그의 인생을 털어보려고 하는 어떤 악행이, 혐의가 좀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던 베스도의 시선 앞에 그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하는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결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양의 성도들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덧입어야 되는 단어인 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과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의 시선,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하나님의 시선일진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인생의 경영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거는 이미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일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깨끗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뜨끔한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혐의점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싸워나가며 하나님, 내 인생이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를 밀어 올리기도 하고 나를 끌어내리기도 하더라고요.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론 그의 삶이 정말 걸림돌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늘 디딤돌같이 살았던, 이게 바울의 또 하나의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실력이었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삶의 정결함이라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만 꺾어지지 않게, 졌지만 늘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꽃이 쑥 대를 올리고 꽃망울을 만들었을 때, 그래요, 바람이 훑으며 그의 삶을 흔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리는 폭우가 그의 삶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흔들리면서도 아주 청초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땅 안에 있는 뿌리 가득 내린 그 뿌리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꽃을 피워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보여지는 모습 안에선 굉장히 그 안에 지혜로움이 있구나, 또 삶의 성결함이 있구나,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의 삶을 붙잡고 그의 삶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믿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그가 로마에 서게 될 것이고, 로마에 설 때 결국 세계 선교를 위한 씨뿌림의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 읽고 마칠 겁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꽉 붙잡고 계시는 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가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고 계시듯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의 꽃봉오리가 세상에 딱 펼쳐져 향기를 발하길, 아름다움을 증거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 묶임은 있었지만 구부러짐은 없었던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꽃밭으로 물들이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붙잡고 버텨냈던 바울같이 하나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멋지게 버텨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함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흔들림에 지지 않고 젖음에 지지 않고 내 인생의 꽃을 주어 은혜 안에서 피워내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